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선택적 기쁨을 누립니다. 이를테면 남들이 기쁘다고 나도 기쁜 것은 아니고요, 또 내가 슬프다 그래서 남들까지 슬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도 선택적이 되고, 또 대상이라든가 내용들이 세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하면 장난감을 가질 때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자라가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좀 더 자라가서 아이들이 커가게 되면 이성과 연애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 소감을 가지게 되고, 그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재물이 기쁨을 줍니다. 돈이 늘어갈 때에 점점 집이 넓어지게 될 때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요, 중년이 되게 되니까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요, 노년에는 명예가 기쁨이 된다 그래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명예로움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거 다 다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뭐라고 막 해요. 개굴 하고 그러는데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들어보니까 말을 해요. 이렇게 대고 들어보니까,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예요. 저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노인이 막 기뻐가지고 개구리를 주머니 속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숨구멍만 딱 열어놓았습니다. 노인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계속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개구리는 답답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라니까요. 내게 입을 맞춰주시면 공주가 되어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게요. 이 노인은 계속해서 낚시질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야, 개구리야, 이 나이가 되면 말이다, 아름다운 공주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아. 기쁨을 느끼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얼른 입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할 텐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피곤한 겁니다. 그냥 말하는 개구리가 재미있는 거죠.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어떤 그 정콕을 찌르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겨우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감사도 식어지게 되고요, 찬송도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함이 우러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호의나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숨 푹푹 쉬고 있고요, 짜증내고 있고요,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피곤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메시지를 선포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죽하면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기뻐하라고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바로 예배의 자리는 기쁨에 동참하는 자리,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잔치는 누구나 다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모여서 함께 즐기는 자리가 잔치 자리죠. 잔치할 때 보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넉넉함 있고 너그러움이 있단 말이죠. 부족하더라도 배려하는 그런 여유, 인정들을 가진 바로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떤 자리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잔치하게 될 때에 웬만하게 짜증나는 그런 일들 넘어가잖아요. 잔치니까, 좋은 날이니까 다 넘어간단 말이죠. 좀 더 달라 그러면 한 그릇 더 주는 그런 여유도 있어요. 딴 때는 안 되는데 잔치니까 더 준단 말이죠. 기쁘니까 인심이 좀 넉넉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의 기쁨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즐거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함께 하자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쁜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있어.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사니?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예수 믿는 재미는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막 재미나게 실컷 즐기고 놀고 그러다가 딱 죽기 1년 전에 열심히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 예수 믿는 생활 자체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결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첫 장을 들추게 되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장에서는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가 이 결혼 과정을 쭉 설명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례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연의 모든 만물이 축복을 해 주어서 아름다운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성도의 결혼식으로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 21장에도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 있어. 어와둥둥 내 사랑, 좋고 좋은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굿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정말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셨던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고 많은 일 가운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 행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25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곧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이게 기쁨이란 얘기죠. 영원히 죽지 않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죄악들을 전부 다 제해주는, 바로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기쁨은 놀라운 기쁨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알딸딸하게 취한 이후에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서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삶은 잔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믿는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기쁨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기쁨을 주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주일에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좀 맛집이 좀 없나? 어디 맛있는 데가 좀 없나? 여기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뭐 인터넷 뒤지고 찾아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부 맛집에 가보게 되면요, 대기표 받고 기다리잖아요. 30분, 40분 펴 들고서 아주 줄 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줄 서가지고 기다립니까? 그 한 번 먹고 나오기 위해서. 왜? 기쁘니까. 먹고 나면 기쁘니까. 나도 거기 갔다 잘 먹었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줄 서서 그 한 그릇 먹고 나오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먹었다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기쁨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차로, 배로, 비행기로 사방을 다니면서 놀러 다닙니다. 본능적으로 기쁨을 찾아 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쁘게 살아야, 즐겁게 살아야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웃기 싫어도 웃는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웃기게 만들고 막 그래요. 날마다 웃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웃느냐?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청껏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고.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웃자는 거예요. 왜? 건강에 좋으니까. 잘 되고 생활도 풍성해지니까 우리 웃자 이렇게 사람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소중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좋은데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좋았다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행복해 모였다가 분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놀러 가서 싸우고 오기도 하고, 놀다가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먹다가 배탈 나기도 하고, 기쁘다가 잡치고, 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좋다가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를 많이 하죠. 아가씨가 운전하던 차가 총각이 운전하던 차와 부딪혔어요. 차가 찌그러졌죠. 네, 이 총각이 운전하는 차는 새 차고 또 비싼 고급차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먼저 내린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는 멀쩡합니다. 이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총각은 차가 찌그러져서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데 아름다운 아가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그 순간에 뭔가 생각이 난 듯 차로 가더니 뒷좌석에서 고급 술병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 좀 봐요. 양주도 깨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나눠 마시면서 우리의 인연을 우리 기념해요.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진 총각은 병을 들고 반을 마신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서 아가씨에게 병을 딱 건넸어요. 아가씨의 병뚜껑을 딱 닫더니 총각 옆에 술병을 딱 놓습니다. 총각이 권합니다. 당신도 한잔해야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아마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될 거요. 이 좋다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 많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잘되게 만들어주는 기쁨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늘 하는 말처럼 돈 벌어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게 되면 그 하나님도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이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하던 일도 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고 살게 되니까 부담이 된다고 거절하는 것,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여기 기쁨이 있다, 행복하다고 불러도 자기의 기쁨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재벌의 아들과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현대판 신데렐라, 이제 그런 별명이 붙은 아가씨를 만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 재벌 아들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까 신데렐라죠. 어쩌면 많은 여성들의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재벌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이 신부가 대답합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군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닌 거예요? 물론이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남자가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부자인 줄 안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죠. 부자인 줄 알고부터 그 남자를 만날 때 기쁨이, 비록 세속적인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부터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부터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부터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며 슬플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머리를 막 주워 박는 사람도 있죠. 머리털을 막 떴고 막 그래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은 벽에다가 막 전봇대에다 지 머리를 막 들이박고 막 그래요.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런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슬픔으로 머리를 쥐어 뜯는 사람에게 기쁨의 모자를 씌워주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건들기만 해도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 좀 건들면 도 아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에게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거운 옷을 입은 것만 같아요. 근심으로 옷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에 무거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기쁜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것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뭔가 심각하고 근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기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쁘다면, 교회 오는 게 기쁘다면, 예배가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웃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도 웃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한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 참 말을 안 듣는 그런 친구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그 교회가 되어서 친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친구를 옆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얘가 도대체 나오지 않을 애가 정말 첫걸음을 했는데 하나님 제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중에 감동이 되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이 친구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나갔습니다. 장로님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왜 안 나가냐? 나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은혜 받아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그냥 가냐? 은혜 갚아야지. 근데 어떻게 갚을 건데? 그 친구 눈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니까 기쁨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어제 보았던 그 세상이 아닌 거 아시죠? 어제의 세상은 더 매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그렇단 말이죠. 예수 믿는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행감사.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바로 예배가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사람을 불러 모은단 말이죠.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든요. 사람을 보내 또다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일꾼을 보내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서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초청하는 종들을 귀찮다고 죽입니다. 기쁨을 함께 하자고 부르는데 거절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고 호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절했어요. 한 부흥집회에서 강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썰렁해. 이게 차가운 바다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예. 모범적인 답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네,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애교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한번 낼 테니까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썰렁해래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답을 못해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남편이 퉁명스럽게 아이씨 열받아.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절하면 썰렁해지게 되거나 열받아가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다.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해요.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불렀는데 거절해요. 근데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닌 거예요. 뭐 살인하거나 유기하거나 뭐 성추행하거나 남의 물건 훔친 이런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은혜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랑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보게 되니까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는데 잔치를 벌이게 돼요. 왕이 되고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패권을 잡았거든요. 제국입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180일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대리석 기둥에 만국기를 달아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거기는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도금한 게 아니라 진짜 금과 은으로 의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각국에서 초대한 많은 대표들이 와서 충분히 앉을 만큼 많은 의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7일째 되었을 때에 왕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애들 말로 기분이 째진단 말이죠. 너무나 좋아서 왕후를 데리고 나와서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 보여주고 싶었고 자기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부릅니다. 와스디라는 왕후를 잔치 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왕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왕의 잔치에 가야 되는지. 이때 왕의 체면이 긁혔어요. 호의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왕이 진노하게 되고 왕후를 폐위합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얘기죠. 왕후 와스디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겁니다. 이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간택된 왕비가 에스더가 된 겁니다. 왕비니까 이 정도로 끝났지 아마 일반 백성이나 신하였다면 죽었을 거예요. 한 나라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도 죽음과 직결이 되는데 오늘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죽음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오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함께하게 되고 이 잔치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누구든지 오라고 불렀어.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여기에 오기까지 끈질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셨어요. 오라고 부르십니다. 안 오면 또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 번 오라고 여러 번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아마 여러 번 부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뺀질거리면서 애를 많이 먹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에 있으면서 야 없다고 그래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찾아가면 재수없다고 소금 뿌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 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문 열어보고 전도자면 꽝 하고 문 닫아서 손 다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 사람을 부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발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여러 번 초청하신 것,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소유를 하는 것이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많이 가지는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기쁨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소유하는 것은 내 것으로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고요. 누리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적절하게 쓸 줄 아는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돈을 벌어서 계속 저축만 하게 되면 이건 소유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도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여행도 하게 되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이거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해 주는 거. 혼자 피아노 치고 혼자 감동하고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뭐 자기 혼자 그림, 이게 소유하는 것이고요. 누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기쁨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부르심 받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 우리 이 잔치 자리에서 예배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 본문의 왕을 보니까 그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소 잡고 양 잡아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그 예수의 피로써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의 잔치를 하자라고 사람들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구원의 자리에 오자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기쁨에 동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하는 집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곳입니다. 예수 가족이 모인 곳은 예배 잔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몸이 아파서 괴로운 사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도, 그리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돼서 행복한 사람도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예수 가족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죽었다 살아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기쁨은 소위 말하는 맛보기 기쁨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게 되면 맛보기 음식 이렇게 막 놓고 팔잖아요. 놓고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맛보기 먹어보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먹으면 맛은 있는데 배는 안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이 맛보기 기쁨이 있지만 진짜 내가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올수록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기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지게 됩니다. 이 기쁨은 더욱더 진해지게 되고 배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기뻐지게 되고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 이 충만한 기쁨이 더욱 누려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진 예배 자리가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기꺼이 동참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잘 쓰임받는 기쁨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생기로 붙잡아 주시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며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내 것을 알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예배를 기쁨을 즐거워하며 예배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육체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의 무거움과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해결되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으로 치유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문제와 고민과 분도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적을 알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줬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소유만 하고 자랑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쓰게 만들어 주옵소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의 증거되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잔치에 부르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만드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유만 하는 육심장의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나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며 간거는 가운데에 육체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과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도 다 풀어지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만드시고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시며 더 기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소유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준 것을 아름답게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분복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